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91번째. 예수 믿으면 더 나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더 나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르러서 이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기도 내용입니다. 또 같은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22장 41절에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조금 더 나아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8절에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뒤로 물러가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조금 더 나아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일 텐데, 그러면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모아보고 또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신앙의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마음의 고민에서 기도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고민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또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살다 보니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지옥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곳,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곳을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고민의 골짜기입니다. 살아있는 인생은 모두 고민을 가지고 신음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자살 신드롬이 생겼습니다. 지하철 투신 자살, 한강 투신 자살, 하물며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동반 자살하는 것들, 또한 고층 아파트의 창문이나 옥상에서 몸을 던지는 추락사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이 매년마다 자살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고민을 극복하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한 결과이겠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고민도 극치를 이룹니다. 28절에 그 고민의 극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에 이른 예수님의 고민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하던 제자들 데리고 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민이 견디기 어려웠으나 그 고민에 결박되지 않냐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는 기도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고민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기도의 자리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길에서, 들에서, 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침내 겟세마네의 기도는 깊은 고민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인생의 고민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든 고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민에서 벗어나게 하는 확실한 처방입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배신의 고민으로 괴로워하던 베드로도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바울도 존 예슬리도 모두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로 조금 더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조금 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우리가 고민의 자리에서만 묻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 기도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이제 우리들도 기도로 조금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그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두 번째는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미국의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지요. 그가 1956년 1월 30일 대중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집 현관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급히 집에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1000명 이상의 흑인들이 총과 몽둥이로 또 칼로 무장해서 폭동 일본 직전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어서 결판을 내자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님은 손을 들어서 분위기를 진정시키면서 떠들지 말고 조용하십시오. 성급히질을 하지 마십시오.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마침내 군중들이 잠잠해졌을 때 그는 우리는 폭력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을 선으로 대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킹 목사가 말을 마치자 군중들은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흩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워싱턴 DC의 그 거리에는 그를 기념하는 나무가 미움과 증오를 극복한 상징으로 서 있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이 배신의 증오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며 입까지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제자가 오늘의 원수로 변한 유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부를 수 있는 마음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나아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속담에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흔하게 자주 칼을 뽑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자기를 파는 원수에게도 사랑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증오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처럼 믿음과 증오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기 주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주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2의 성서라고 불려지는 책이죠. 그 책에 흐르는 내용은 온통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그리스도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그는 항상 빛을 향해 곧바로 나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전도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는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를 지나는 동안에 자기를 부르는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고 뛰어갑니다. 마침내 그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그가 바라던 기쁨과 승리를 얻는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자기의 소욕과 주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26장 39절에 기록하지요. 누가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22장 44절에서 증언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5장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일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결단도 없이 수고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옵소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면해 보시려고 자기 주장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더 이상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의 결론을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 예수 믿는 자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뜻을 부인하지 않냐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유창한 기도와 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자세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겟세마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 힘겨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기도로 고민을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결단으로 자기 주장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해는 요 마음의 고민에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십시다. 굽힐 줄 모르는 자기 주장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젖어서 말씀대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뚜벅뚜벅 한 걸음만 나아가보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을 마다고 정말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늘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